2020년 12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미가 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것은 다스릴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둘째의, 미천한 혹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까지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강이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없는 온전한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통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제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성벽과
요새들까지 제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제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점수를 제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끊으실 것이며 점쟁이를 없애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에 우상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엉뚱한 것을 보고 허탄한 것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힘과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다스리실 것입니다.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그 귀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로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힘입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